레위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자기의 고난도, 개인적인 고난을 보장해주는 그 인권이라는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인권을 위한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반대를 못해요. 특히 정치인들이 그 국민이 누구의 인권 그러면은 정치인들은 그 인권을 보호해주고 대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권이라고 하면은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장애인들의 인권 그러면 장애인들도 함부로 무시를 못해요. 요즘에는 이제 국악하는 사람들을 하도 모욕을 줬다 그래서 국악인들이 나서서 그러니까 국악인들의 인권을 대변해주는 국회의원이 그런 소리 하면 되느냐. 이래서 국악인들도 나서면 그들도 함부로 무시를 못합니다. 또 노동자들의 인권 그러면 노동자들도 아무리 좀 부족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인권도 무시를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인권 그러면 그래서 나라에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이렇게 그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인권에 관한 것은 만약에 민원이 있고 내가 인권에 무시당했다 그러면은 그 인권위원회에서 그 민원이 들어온 것을 이렇게 권고하든지 지시를 내리든지 해서 시정 조치하고 막 이러는 나라 차원에서도 아예 조직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5.18 희생자들의 인권 그러면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거를 법을 바꿔면서 보호해주고 보상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나라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야기할 때에 그 대상이 누구고 그 이면에 어떤 피해가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인권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분명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5.18 희생자들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주면 그 뒤에 있는 모든 국민의 다수는 자기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저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막 너무 보상을 해주고 이러면 다수가 은연중에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 인권 조례안을 학생들도 인권이 있다. 이래가지고서 학생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 수업 시간에 자도 건드리지도 못하고 핸드폰을 해도 뺐으면은 나도 내가 할 권리가 있는데 그래서 반면에 학생들의 인권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보호를 막 이렇게 해주다 보면 반면에 누가 피해를 당하냐면 교사 선생님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피해를 당하면서 교권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권 그러면은 이게 균등하게 평등하게 이거를 조정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한쪽만 인권이다 그러면 한쪽에는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성소수자의 인권이다.
여러분, 성소수자들도 인권이 있다. 성소수자는 뭐냐 하면 LGBTQ, 레즈비언, 게이, B, LG, B, 바이섹슈얼, BT, 트랜스젠더, Q, 퀴어. 이렇게 해서 이런 성소수자는 뭐냐 하면은 다수에 비해서 소수이지만 자기들의 성적 취향에 따라서 성적 동성애도 하고 뭐 트랜스 성도 바꾸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인권이 있으니까 보호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법을 바꿔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사랑을 받아야 할 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면 성소수자들도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들도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에요.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균등하게 그들도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거를 절대로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나도 죄를 짓고 있는 죄까지도 사랑해야 되느냐, 죄까지도 품어야 되느냐, 인정해주고 내버려야 되느냐, 절대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이제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된 안창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대법관 판사 출신이에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내는 대법원의 대법관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청문회 이제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이렇게 추천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 한 의원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자기도 천주교인이고 성경을 좀 안다고, 근데 이분이 이 말을 하는 것마다 신앙적인 고백을 해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막 공격을 하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어디 강의한 걸 보니까 창조론을 신봉한다. 그러면 진화론을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막 공격을 하니까, 진화론도 믿는 것이고 창조론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려면 창조론도 가르치고 진화론도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 그러니까요. 왜 신앙적인 고백을 여기서 하느냐고, 여기가 목사님 뽑는 자리냐고 이렇게 공격을 해도, 이분은요 장로님이라, 저는 이와 같이 그런 나라의 공개석상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사람을 근래 와서 처음 봤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국회를 시작할 때부터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미국처럼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를 한 분이기 때문에 신앙을 받아들여서 그런 거는 제가 알고 있지만, 요즘 정부기관의 관료로서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경에 질문을 하는데, 청문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질문해요. 성경에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대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여러 사람이 돌을 가지고 와서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소수자의 편에, 한 사람 편에 서 주셨지 않느냐. 다수의 편이 아니라 소수 한 사람 편에 서 주셨지 않느냐.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한 사람 소수를 위해서, 그래서 성소수자를 위해서 일하는 인권위원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안창호 대법관 출신의, 지금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는요, 이걸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한을 가지고요, 그거를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장로님의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 딱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공격을 하느냐 하면 차별금지법에,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에는 분명한 독소 조항이 있어서 역차별 당할 문제의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니 다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수를 위해서,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인권을 위해서 일해야 될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다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성경에 예수님도 한 사람, 가늠한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 편에, 소수자의 편에 서 주셨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창호 이 후보가 이렇게 해명을 하려고 하는데 해명할 시간 안 주잖아요. 됐습니다 하고 또 막 넘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아마도 그 답변이요, 분명한 답변이, 신앙이 분명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답변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은 맞지만 그 다음 말씀이 너도 가서 나도 죄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내 편에 서주니까 마음 놓고 가서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 편에 서주신 거 맞지만 한 사람 편에 서주었다 그래서 죄 짓고 간음하고 계속 외도하고 바람 피우고 이런 거를 인정해 주면서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마귀는요 교묘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돌려가지고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혼란을 일으켜서, 보세요. 야 아담 하와야,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의 인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선악과 못 따먹겠는가? 왜?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어지니까 너도 그렇게 될 자격이 있어. 그런데 너 그렇게 못 따먹게 하는 거는 너의 인권을 무시하는 거야. 따먹어. 마귀는요 아주 교묘하게 너를 위해서, 너 인권을 위해서, 인권이야 너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권리야 그거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에서 나온 게 이제 개인의 인권이 모이면 민주주의가 돼. 민주주의는 뭐냐면 백성이 주체가 주인이 되는 나라.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이 모여서 그 민주주의의 제일 첫 번째 결정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모든 사람이 주체가 돼서 결정권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표를 가지고 다 하면은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결정하면 그것이 절대 정의다, 옳은 것이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권하고 민주주의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주의 속에서, 그리고
또 인권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우리도 표하고 한 표를 행세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200만이나 데리고 나와서 광야로 나왔을 때 보세요. 광야에서 200만, 그 가운데 60만 정도가 뭐 이렇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뭐 남자, 성인 이렇게 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 물과 먹을 음식이 없을 때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만드느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서는 그래도 고기 이사이에 고기라도 끼고 고기 가끔가다 고기 국물이라도 먹고 이러는데 왜 여기 와서 우리는 물도 못 마시고 먹을 것도 못 먹게 해서 죽게 만들었느냐. 그리고는 다 돌아가자. 그럴 때에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 모세고, 그리고 다수가 전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맞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에 그러면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하면은 사람의 요구와 욕구대로 결정을 합시다. 표해서 그러면은 60만 대 1로 나오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여러 명이 100명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할 때에 아무리 100명이라 하더라도요, 나라의 전체가 모여서 성소수자를 위한 법을 딱 만든다 그러면은요, 그 법을 세상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뜻내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지금 들으려고 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내려졌습니까? 모세입니까? 백성입니까? 모세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일 때는 그 사람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백성들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쫓아서 가나안. 이게 믿음주의입니다. 민주주의보다는 신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주주의, 믿을 신, 믿음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세상이 어떠고 저떠고 요즘 흐름이 전 세계가 다 흐름이 성소수자를 위해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합법화하고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성애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을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서 맞습니다. 나도 거기 따르겠습니다. 해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요즘 동성애를 보호하라는 그 법안을 이렇게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된 게 아니라 계류 중에 있어요. 계류라는 것은 올라갔는데 이제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상정은 본회의에서 이제 올라가면 그것이 이제 표결해가지고 막 논쟁하고 표결해서 막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그걸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다수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이고 안 됩니다 해도 국회의원들이 딱 해서 법을 만들면 그 법을 모든 국민이 따라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가 야 저거 아닌데, 야 나는 저렇게 하면은 싫은데, 우리 자녀가 같은 남자 우리 아들이 또 아들을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그러면은 저거 막 저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은 속상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는가 막 이래도 법이 결정이 되면 나는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자, LGBTQ,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이 외 있잖아요. 요거만 있으면 다행인데 라는 표현도 안 맞아. 요거만 있어도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이거 외의 성 정체성, 이거 외에도 너무나 많은 성적 취향을 가지고 나는 무엇입니다. 나는 뭐 그러면 그게 다 자기 성의 정체성을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인권이고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퀴어라고 하는 것은요, 퀴어. 동성애자들 지금 지칭하는 통칭으로 되어 있는데, 퀴어라는 것은 원래 영어 단어의 뜻이 QUEER, 퀴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이런 뜻이에요. 이상한. 수상한. 마음에 개운치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이상해. 막 너무나 마음이 이상히 개운치 않고, 마음이 보기에 아주 괴팍해요. 괴상해. 그런데도 그거를 뭐라는 보호해야 될 성소수자들은 아름다운 자기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법을 발의했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에 그때부터 이제 발의가 돼서 2007년도면 지금 2024년도니까 20년 가까이 매 정부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계속 이어오면서 매 정부 때마다 이 국회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다시 재발이 됐어요. 재발이 돼서 그때마다 누가 일었었습니까? 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 법은 절대로 법제화돼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피켓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모여서 막 국회에 가가지고도 하고 교회마다 모여서 기도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걸 보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귀는 있잖아요. 한 번 이 전 세계 흐름이 막 이렇게 계속 흐름이 이제 점점 동성애자들이 번져서 선진국의 기독교 국가들도 전부 다 이렇게 번져서 그거를 나라의 법으로 만들고 이렇게 되는 그 흐름이 우리나라까지 막 들어올 때에 이 대세를 막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게 점점 발의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더 심각하게 법안을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택하신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여 주셨듯이 마귀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귀의 역사가 계속 있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태초부터 있었어요. 언제까지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습니까?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대적하고 있습니까? 대적해야 돼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뒤에서 역사하는요, 논리와 교묘하게 이 왜곡된 교리를 가지고 말씀을 비틀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대적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요. 제가 보니까 이단의 교리도 모르면 대적을 할 수 없어요. 이 차별금지법도 동성애자를 위해서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모든 사람들이 질문을,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하면요, 그 설문조사가 어떻게 하냐면, 국민 대다수가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질문이 이런 거예요. 성소수자들과 하고 일반 사람, 모든 사람들하고 다 있을 때에 차별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차별하는 것이 안 좋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전부 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서 여론의 국민이 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교묘해요. 교묘해요. 2021년도에 현재 이제 지금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온 분이 있는데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이상민 의원이 장애인으로서 차별금지법 이걸 2021년도에 거기 있을 때 발의해가지고서 그 전에는 이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냈고 10명하고 합해서 그 전에는 또 의원들이 계속 낸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발의한 것이 계류 중에 있는데 소수를 위해서 동성애 찬성하고 그 보호법이 법제화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번 우리 한교가 다시 교회가 다시 전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연합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려고 다음 주에 기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과 서울역까지 전 2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데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정치적으로는 안 돼. 정치적인 모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장로님이 여기 어린이집 있잖아요. 우리 세강중고등학교 다른 데 얘기할 것도 없어. 나라가 있잖아요. 돈을 대주고 이 재정을 지원하면서 다 관리하는 전체주의처럼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종교교육 하지 말라. 인권위원회에서 인권 나는 왜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니는데 여기서 기도하고 이런 거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은요 돈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에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장로님은 어린이집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세강중고등학교나 대학교까지도 전부 다 이 미션스쿨에 법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들 가운데는 외부 이사들도 몇 명하고 거기서 선임한 이사 몇 명하고 이렇게 법을 이렇게 바꾸면은 불교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사로 들어와서 이거를 그 학교나 재단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원래 선교 목적대로 이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 법대로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이사들이 결정하니까요. 이 법제화한다는 게 그 법을 어디서 위에서 만드는 거예요.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아유 그래? 걱정 염려만 하고 있지만은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가 투표한 국회의원들이 그거 하지 마. 인권위원회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전체 나라가 다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법 개정을 한번 해서 결정하면요. 지켜야만 되거든요. 안 지키면 벌금을 물어요. 벌금이 얼마냐 하면요. 한 번 고발당해서 거기에 결정이 되면 3천만 원을 물어야 돼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캐나다 대학교 청장님의 영상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이에요. 아직. 그런데 캐나다, 미국 이런 데는 주마다 다르니까 캐나다에서 그 나라의 법이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화해 가지고 차별금지법이 딱 정해지면 어떤 영향력이 끼쳐지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Greetings from Toronto, Canada. I love the Korean people. I visited your great country over 60 times during the past 45 years, and I care for your children. They are your future. What good is it if we gain wealth, but we lose our own children? We accept that everyone deserves respect and human rights, but this same-sex law is a thinly veiled attempt
to confuse our children, to doubt their gender and sexuality. I have fought this cause for 20 years in Canada. I rallied over 1 million people to protest, but the politicians didn't listen. They bowed to the LGBTQ activists and they passed the law anyway. These politicians ended up losing support of families and therefore were unelected and lost their jobs, but the damage was already done. Remember that the law is a teacher, and it teaches our children contrary to science, biology, chemistry, and physics. From grade 1, they teach our children, sometimes with male teachers dressed as women, they are no longer just male and female, but dozens of other genders, and that they can choose any gender they wish. The result is that parents have lost their rights over the children. The government now indoctrinates them with this new ideology. Parents are now afraid to send their children to school. Terms like mother and father have been replaced in our laws with parent 1 and parent 2. Now 10 times more children identify in Canada as LGBTQ. The result is a tremendous wave of depression, and now suicide is the leading cause of death in Canada under the age of 30. We need to protect Korean children and do whatever we can to stop this agenda that is trying to damage their future. May God bless you as you protect children. 여기 죄송한데 여기 문지영 권사는 어디 계세요? 네, 저기 문지영 권사님이 우리 교회 지난주인가 저주에도 등록하셔서 오실 때 저하고 1시간 이상을 이제 상담을 했어요. 상담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권사님 따님이 저 캐나다에 사는데 교회 그 한인 교회에서요. 캐나다 정부에서 이렇게 이거를 합법화로 금지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니까 그 나타나는 영향이 뭐냐면 교회도 그걸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금이나 모든 것이요 법에 이 반대되게 행하면은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권을 이렇게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이나 모든 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흐름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 교단마저도 감리교회입니다. 단임이잖아요. 감리교회. 감리교회 교단에서도 그거를 이제 나라 정부에 이렇게 따라가서 정하다 보니까 내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앞에서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단에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교단도 나라의 법을 받아들여서 교단도 동성애는 괜찮습니다라고 정했는데 혼자서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 하냐면 교단에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쫓겨나게 생겼는데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동성애는 죄라고 했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리고는 나가겠습니다 할 때 목사님이 나간다고 할 때 그래도 교인들이 다 거의 다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성 정체성을 다음 세대가 겪을 때에 우리 오송교회는 어떠냐 이거예요. 저는요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딱 정하고 이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모스 시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한 시대에 물이 없어서 기갈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아주 그냥 분명한 복음 이걸로 바로 세워진 목회자와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세상의 대세가 흐름이 다 그렇게 세상이 덴마크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다 그렇게 흘러간다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야 전체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 가운데에서 혼자만 툭 튀어가지고 힘들어. 그러니까 대세에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게 편해. 이렇게 말한다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어요. 기후 위기도 있고 다음 세대 위기도 있는데요. 이거 못지않게 더 큰 위기가 이 성 정체성으로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극성으로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휘하고 또 발휘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는 마귀를 향해서 대적해야 될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일어나야 돼요. 한번 차별금지법이 뭔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고 여기 조금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롤맷돌 문화연구소 이PD입니다. 오늘은 현재 기독교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차별 문제로 부각되어 기독교만의 이슈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는 것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차별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남녀 고용 평등, 임산부, 장애인, 교육기본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차별받는 분들을 위해 많은 법안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말 소수 약자들을 위한 법이라면 현재 잘 시행 중인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재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또한 이것이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고 그동안 이것은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다, 차별이 아니다 라고 여겨져 오면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넣어서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현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새롭게 추가되는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성적 지향입니다. 성적 지향은 말 그대로 동성애를 비판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후반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동성애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새로 들어가려는 두 번째는 사상입니다. 예를 들어 종북 사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김일성을 믿는 주체사상 신봉자라고 하면서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주체사상 신봉자라는 이유로 고용하지 않거나 비판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대한민국에서 기존에 없었던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가려는 세 번째는 종교입니다. 종교. 이것도 예를 들면 사이비 이단 종교로 유명한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에 대한 비판도 문제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그동안 차별이 아니다, 건전한 비판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슈들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듣기 좋게 포장하여서 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것은 정말 심각한 악법입니다. 각자의 건강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법이며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동성애 관련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우리나라는 이미 동성애가 불법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한다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미 사회적 분위기가 동성애에 대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자료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동성애 때문에 차별당했다고 들어온 건수는 전체 차별 신고 건수의 1.1%에 불과하며 여기 옆에 보이는 항목인 나 전과자다, 전과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신고된 건수와 수치가 비슷합니다. 보통 차별 신고가 가장 많은 게 장애, 성희롱, 사회적 신분입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가장 많이 신고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동성애 관련 이슈인 성적 지향으로 넘어오면 성적 지향 관련 신고가 되고 실제 심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된 게 보통 1년에 아예 없거나 많아야 1년에 2건 정도. 2017년 딱 1년 동안만 갑자기 수치가 말도 안 되게 치솟아 올랐는데 이건 사실 통계적으로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독특한 지표입니다.
사실 이때 관련 사회 분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미 불법이 아닌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랑 이미 실제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데 이걸 부각시켜서 시행하려는 것은 반대 세력을 축소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점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는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이게 유튜브나 방송이나 다른 미디어로 나가게 되면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교회 설교 자체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닌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동성애 관련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었지만 이건 완전 말장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형사처벌이고 손해배상과 같은 징벌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징벌을 받는 금액도 상당합니다. 만약 성소수자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강연을 듣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강연자는 시정 권고를 받게 되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이행강제금은 중복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받으면 해당 단체는 곧바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여기까지 정말 막아야 할 합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주변 분들에게 공유하시고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인권이라는 그리고 때로는 평화, 평등 이런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속에 마귀의 교묘한 전략이 있을 때에 이 캐나다부터 미국 어느 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들을 보면은요 완전히 교회가 축소되고 교회가 선교와 전도와 예배와 설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영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출생률이 지금 그 차별금지법 통과된 이후에 1%입니다. 1%. 독일은 1.3%밖에 안 돼요. 기독교 국가인데요. 우리나라는 몇 %예요?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겠대요. 이 문제가 계속 한 명이 여기 와가지고 나는 왜 그러는 모멸감을 느꼈다, 뭐 문제 고발하고 서로 싸우고 교회가 이러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와서 시끌시끌하고 이렇게 하면요, 교회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역사는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권보다 신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지켜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왜 죄입니까? 에이즈 걸리고 저출산의 문제의 원인이 되고 이런 거는 둘째 문제예요. 나타나는 결과들이지만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은 왜 죄냐?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거예요. 레위기 오늘 저 봉독한 레위기 2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여러분 얼마나 큰 죄라고 하면 죽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 죄악의 싹을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시면 장려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나라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요. 동성애 남자 여자 그러면요 죽여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지. 뭐 여러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를 보호하는 악법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악법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결국은 우리 자녀들의 인권까지도 다 무너뜨리는 말살하는 악법이거든요. 다음 주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예배는 오후 서울에서 드리는 예배는 2시부터예요. 2시부터 5시까지 찬양하고 성가대에 나와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래서 오후 2시부터니까 대예배 빨리 드리고, 빨리 드린다고 그 시간에 드리고, 가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차량 준비해가지고 몇 명이 되든, 그래서 가서 그 서울 광화문 근교에 지하철 거기다 어디 받쳐놓고 바로 지하철 타고 가서, 너무 모이면 100만 명 이상 모이니까요. 우리도 무조건 가서 거기서 방석 들고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정치 집회가 아니고 가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기장교단이요, 유일하게 동성애 동성혼 찬성합니다 하는 교단이에요. 우리 기장교단이. 그래서 우리 기장교단 안에서 저 같은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요, 1000몇 명입니까? 장로님 2000명. 카톡방에 모여가지고 왜 우리 기장교단이 동성애 동성혼을 총회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운동을 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돼. 소수가 이거를, 거기에 한신대학교 신학과의 이영미 교목이요, 목사님이 학생들을 예배드리고 그럴 때 퀴어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도올 김영옥에게 머리 깎은 사람이 있잖아요. 도올 김영옥. 우리 한신의 석자 교수로 와가지고 예수는 없다, 이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주의 종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기장교단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막 힘쓰고 애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분명합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오송교회는요, 절대로 동성애 환영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동성혼이 안타깝게 충북 영동에서 법원에서 동성혼을 사실혼으로 해가지고서 거기서부터 지금 시작이 됐어요. 우리 충북 영동에서 사실혼을 해서 그걸 인정해 준, 그게 시작이 됐어요. 한 번 뚫리면 있잖아요. 동성애자들이 너도 나도 이제 여기서 해줬는데 왜 난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막 항의하면은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혼도 결혼도 하고 다 이렇게, 이게 너무 심각하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차단시켜야 돼요.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이것을 듣고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세계의 흐름이 다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